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요, 지금도 그 은혜의 시대요, 그래요 진실로 구원의 날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요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마음이 그저 감동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할 때, 그래야 우리도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온전히 설교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지. 그래야 성도가 되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이 바뀌어졌으니 그저 우리는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저 우리는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십자가의 감동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가득 채울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좁은 길, 그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 그리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걸었고 사도들이 걸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걸었으며 주기철 목사님도 걸었고 바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진실로 그 수많은 과들을 먹여 살린 주진물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온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진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저 행위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행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는 모든 믿음을 그저 행위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저 일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회개의 세례요. 그래요 진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진실로 어찌할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3일 만에 뒤집어져야 됩니다. 3일 만에 진실로 온전한 회개를 하면, 그래야 사도 바울이 3일부터 설교했습니다. 3일부터 설교하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바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저 조금 마음에 조금 감동이 들다 말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려고 한다는 것이며, 예루살렘 보이는 곳으로.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은혜를 온전히 입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늘 말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이 계속 비 오듯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며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받은 그 은혜, 바로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다 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진실로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진실로 목숨 내놓고 옳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진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5 처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기철 목사님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럼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계속 또 부으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넘쳐 흐르면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서 넘쳐 흐르고 믿음의 덕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오순절 날이 우리 안에도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온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로 바람, 비둘기, 불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구름이 임하시고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과 같이 비둘기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는데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둠으로 충만할 때는 거짓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십계명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성령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바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그 첫날 바로 3월 15일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일 되던 날 바로 4월 17일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시내산을 감싸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짓이나 다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전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은혜를 주시리라. 이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가 바로 성경 66권이고 천국의 정의이며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잡아봤자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1월 17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승천하시고 10일 되어서 즉 부활하시고 50일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120명이 이제는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이 가득하고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진실로 살아가고 모든 것 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뜨거우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몸이 뜨겁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생각이 뜨거워야지. 생각이 뜨거워져야지. 몸만 뜨거우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몸만 뜨거우면 자기 육체만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산에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하시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진리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부활하였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구원의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성령 충만 외에는 절대로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모든 축복을 줬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그 명령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떠는 것입니다. 인간만 떨지 않습니다. 사람만. 반드시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그리하여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종함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즉 진리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거기서 녹아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온전한 친밀, 온전한 사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마포시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부의 모습. 그래서 신부의 모습을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 그리하여 바로 그 모습에 그 성은 12,000 스타디온. 어디를 보나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바로 신부의 모습. 즉 온전함이 영원하다. 12 곱하기 1000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하다. 그리고 천국의 그 성과 즉 신부의 또 모습을 성곽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했는데 성곽의 그 높이, 성을 쌓고 있는 성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것을 성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를 두르고 있는 모든 그 생각이 진정으로 온전하다. 144 큐빗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곽의 높이가 바로 144 큐빗, 즉 12 곱하기 12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1000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영원히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겠습니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요함을 쌓아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세상에 부요함을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왜 그럽니까?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기쁨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도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벗단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살아 넘쳐야 되고, 요셉이 진실로 국무총리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그저 요셉은 그저 지킨 것입니다. 그저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요. 요셉은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다윗도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즉 다윗의 축복에 더하여 우리는 생명의 복까지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에 더하여 우리는 진실로 넘쳐 흐르는 성령의 축복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다하며 우리도 이제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굽니까? 그들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으며 그들은 진실로 슬기로운 5 처녀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수 같은 온전한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왜 생명나무입니까? 생명나무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왜 죽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불에 던져지리라. 반드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명나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흡수하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그 지혜의 말을 계속 흡수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초동학문의 열매를 계속 흡수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초대교회로 나아가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120명이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리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주사원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3,000명이 받은 것입니다. 5,000명도 받았고, 그래 진실로 그들은 온전했습니다. 날마다 온전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그래야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진실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자기 집이 이제는 진실로 떡을 떼는 장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진실로 큰 화가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놓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경사가 난 것입니다. 온 인류가 바로 가장 큰 경사, 성령께서 오시는 그 경사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진실로 그들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오고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한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로마 교회를 만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